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느라 헝클어지고 이지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정돈되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룻다의 인근 도시인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바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목재를 실어 날랐던 항구로 유명합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다시스행 배를 탔던 항구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본문 당시의 욥바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지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비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이외에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르가나 다비다나 영어로는 그젤, 우리말로는 영양 혹은 암사슴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의미의 이름만을 소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인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비다는 참된 신앙인인 동시에 참된 효녀이기도 한 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어주게 됩니다. 이 세상 부모치고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고심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모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까지 좋은 이름을 장명해와서 자식에게 붙여줍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붙여주는 이름 속에는
자식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과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붙여주는 이름 속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도 담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소망과 염원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삶은 결과적으로 자기 부모에 대한 효도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명의 제 아들들에게 이을 승자를 붙여서 각각 승훈, 승국, 승윤, 승주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어받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오직 주님만 쫓는 삶을 살라는 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속에는 저처럼 미천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맡겨주셨기에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겠다는 제 자신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명의 제 자식들이 제가 그들에게 지어준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일평생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게 대한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제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슬 제자에 발글 철자를 써서 제 이름을 제철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라는 당신들의 소망과 신앙 고백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도록 제철이란 제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둠 속을 헤맬 때 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안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의 전용차로 벤츠차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만큼 돈을 쓰시게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식으로 살면서 제가 효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결코 효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는 제 이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던 저는 불효자 중의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빛 속에 살아가라는 제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어둠 속을 헤매므로 저는 실은 제 어머니의 가슴에 매일매일 대못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어머님의 생전에 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오늘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서 제게 지어주셨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게 제철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말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심혈을 기울여 지어주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의미를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상의 효도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 새롭게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모님께서 당신들의 소망과 믿음을 담아 내게 지어주신 나의 이름 속에 어찌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효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응답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비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본문의 다비다는 참된 신앙인인 동시에 진정한 효녀인 셈이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잘 이루며 살던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침 그때 요바에서 18km 떨어져 있는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이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누인 뒤에 루다의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요바로 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와 요바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평소에 그 어떤 교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였기에 지체 없이 요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직접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내보여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모든 물자가 핍절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넘어서서 일종의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발을 통해서 상대방의 옷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옷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말 겉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키토는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고 겉옷이라고 번역된 히마티오는 급할 경우에는 이불로도 쓸 수 있고 한 대낮에는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망토로서 언제든지 저장 잡힐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되 속옷이나 겉옷 가운데에 한 가지씩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동시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입던 옷이 낡거나 작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고 단지 처분일 뿐입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못 입게 된 옷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겉옷과 속옷, 다시 말해 새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과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불쌍한 여인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만난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생전의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그 겉옷과 속옷이야말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과부들은 다비다의 직계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비다를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던 다비다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당장 멈춘다면 진심으로 나의 존재를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살아생전의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표로 이 땅에 무엇을 또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시신이 된 내 앞에서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아니한 사람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없고 의미를 상실한 죽음은 결국 그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죽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불과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후회 없는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 날마다 후회 없는 삶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증표로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마치 다비다가 수많은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처럼 말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숙고하고자 하는 것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는 본문의 표현입니다. 우리말 심히 많다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레스는 헬라어 한글 사전에 의하면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한 상태를 뜻하는 데 반해서 헬라어 플레레스는 가득한 상태를 넘어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헬라어 플레레스를 우리말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그 플레레스를 심히 많다고 두 단어로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는 탁월한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히 많다는 것은 적정한 정도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이 심히 많은 사람이란 비정상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요. 심히 큰 고통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 역시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구제와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비다가 한 사람도 아닌 수많은 과부들에게 겉옷이나 속옷 한 가지가 아니라 둘 다를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지은 새 옷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적정한 수준을 넘는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다비다가 살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비다는 또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얼마나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사용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을 도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우리말에 있습니다. 바로 낭비입니다. 낭비는 물질이나 시간을 헛되이 마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물자 낭비, 인생 낭비처럼 낭비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적정한 수준이 넘어서기까지 사용했던 다비다는 낭비벽에 빠진 사람이고 그의 모든 행위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 부정적인 의미의 낭비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딱 한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될 때입니다. 사랑은 충만한 상태, 즉 가득 찬 상태를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득 찬 상태만으로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득한 상태로는 나누어 주는 만큼 비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플레레스,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고서도 그것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조를 넘어선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역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에게도 사랑은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비다의 삶 속에 이처럼 계속 흘러넘쳤던 이 사랑의 원천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6절은 다비다가 예수님의 여제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믿는 주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 주님, 당신 자신을 낭비하셨던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친히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 큰 자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돌아가시되 왜 예수님께서는 좋은 옷을 입으시고 방 안에서 품위 있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고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는 새신자반 공부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검붉은 피를 흘리셨던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팍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갈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던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바뀌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우리의 두 발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것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온전히 낭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낭비였습니다.
다비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다비다에게도 사랑은 플레레스, 계속 흘러넘치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주님을 위해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낭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러고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주님을 힘입어 자신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낭비하려 하지 않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의 자기 낭비를 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자기 낭비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과 이 시대와 인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낭비하는 이 시대의 다비다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사랑이 자기 낭비이기에 사랑을 위해 자기를 낭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기 낭비가 우리를 이처럼 성장시켜 주었듯이 예수님의 자기 낭비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듯이 다비다의 자기 낭비가 수많은 과부들의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듯이 우리의 자기 낭비 또한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낭비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낭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기 낭비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낭비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과 이 시대를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사랑의 낭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의 낭비가 무의미한 낭비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자기 낭비가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부모의 자기 낭비가 우리를 성장시켰듯이 다비다의 자기 낭비가 수많은 과부들의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듯이 우리의 자기 낭비 또한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승화됨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남마처럼 얽혀있는 모든 사회 문제도 양극화의 문제도 오직 자기 낭비의 사랑으로서만 해소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낭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날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모든 것이 다비다가 많은 과부들에게 손수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